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 양이 들어가는 문으로, 양의 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풍성한 꼴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는 것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부족하지 않은 삶이에요. 그리고 행복하고 이런 권세 있는 삶을 풍성한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영과 혼과 육이 삶의 여건들이 다 괴롭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기도문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잠깐 소개해드릴까요? 이게 어디 게시하는 그런 글 같은데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제가 하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읽어드릴게요. 주님, 이 세상의 삶은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삶을 낭비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은 죽은 이후에 얻는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이걸 찾게 된 게 본문이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신 영혼과 마음으로 육체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그 꼴임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천국뿐만 아니라 주님을 통해 이 땅에서 누릴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양을 인도하는 목자이십니다. 양은 목자 곁에 있어야만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더 풍성한 생명으로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동일한 마음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거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목표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풍성한 삶을 원하겠죠. 모든 사람이 다 풍성한 삶을 원하는데, 그런데 누구나 풍성한 삶을 사는 건 아니죠.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이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요즘 우리나라의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정서적 질병들입니다. 이 혼의 영역이 이 정서적인 장애, 정서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들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에다가 강박에다가 또 공황장애에다가 이 불안감들 있죠. 이런 것들로 있어서 행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감각하게 돼 있고 자기 아픈 일에 민감하게 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많이 괴로워요. 그런 장애와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적인 압박들, 이것도 이제 심리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지만 돈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돈을 또 무의미하게 허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요, 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절대 빈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도움 받을 수가 있고 그냥 살아가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빈곤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건 막 상대적 빈곤이에요. 그래가지고 스스로를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 고통을 스스로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풍요롭고 지금처럼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그런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서도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그저 가서 살 거 다 사고 하면서도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게 풍성한 삶에 역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정서적인 부조화 때문에, 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현재의 불안과 불만족 때문에 고통과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것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 명절을 껴서 그렇게 해서 3주 동안은 이 풍성한 삶에 관해서 배우고 그 말씀에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사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풍성한 삶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 풍성한 삶을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의 풍성한 삶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너무 어려워요. 그죠? 외워봐요. 시작. 양의 문이신 대단하신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 풍성한 삶을 살려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이 영혼이 잘 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삶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회복되고 치유되고 권세 있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이걸 다 떠나서 한마디로 얘기해 드릴게요. 진짜 예수 사람이 돼야 풍성한 삶이 시작됩니다. 다시요. 진짜 예수 사람이 돼야 풍성한 삶이 시작됩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고 그런데 진짜 가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꼭 진짜 같은 가짜들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 사람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짜 예수 사람은 뭐냐면 종교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은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고 오히려 종교인들이 더 유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중심입니다. 종교인은 자기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위하여, 종교인은 나를 위하여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표면은
같습니다. 종교인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정말 곤고합니다. 진짜 괴로워요. 그러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근데 그리스도인은 가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난관이 와도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전합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인 말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된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풍성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는 말이죠. 영접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삶으로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외웠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주인이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것부터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 지식 좀 있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자기 마음에서 추측과 확신을 위한 그 방편으로 믿어요 한다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게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한번 좀 시험해보세요. 이렇게 사는 게 옳은지, 이렇게 믿는 게 맞는지,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잘 못하고 있는지 시험해보라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인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지고 내 안에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본질을 차지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납니다 하는 고백들이 되어질 때 비로소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결단하십시오.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인 되주십시오. 나는 거꾸로 틀어주십시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과 결단이 있을 때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학이 아닙니다. 신학적 관점들이 아닙니다. 논리와 제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가? 주님이 정말 내 주인이신가? 아닌가가 확증되어지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천국이 있고 예수가 있고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 세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확증되어지는데 땅만 보고 살겠습니까?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것이 또 편안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고 기쁨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나 이번에 집회 때 내가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존 파이퍼인가 누가 얘기했다는 그 예화를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요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 꿈이 뭡니까? 그러면은 이거라고 말하는데 전부 다 비극이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다가 80세 나이까지 생명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 산 오지로 들어가다가 차가 굴러 떨어져 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돌아가셨어요. 80된 선교사님 부부가 죽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비극이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존 파이퍼 얘기를 해요. 비극이라고, 이건 비극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비극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다가
한순간에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이 어떤 방법으로 갔든 간에 그게 비극입니까? 그러면서 진짜 비극을 말해주겠습니다 하면서 미국의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좀 일찍 40대 중반에 은퇴를 했대요. 은퇴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은퇴를 하고 이제 자기의 꿈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리다로 이사를 가가지고 플로리다 해변가에 좋은 별장을 사고 거기에서 파티를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귀한 조개 껍데기 모으는 걸 취미로 삼아서 조개 껍질을 수만 가지를 모아놓고 진열을 해놓고 친구들을 모아서 주말마다 파티를 하면서 서서히 나이를 먹어가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휴가를 가면서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낭만을 즐기는 그런 플로리다로 이사간 어느 중년의 부부를 얘기하면서 그분이 한 말은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조개 껍데기 희귀한 거 뭐한 거 어떤 거냐고 보여달라고 하겠냐는 얘기예요. 네 아파트가 도대체 몇 평이냐, 네가 얼마나 은행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를 하나님이 물어보시겠냐는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렇다고 직장 그만두고 돈 버는 거 때려치고 학교도 그만두고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치관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안식 가운데서의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인된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이 멋진 인생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계여행을 하기 위해서 나는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유기석 목사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한국교회에 이상한 말 중에 하나가 있다고 그러면서 소개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이 참 안 어울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나 결혼한 거 알아요? 혹시? 결혼했어요? 결혼했다면 뭐가 있어요? 아내가 있죠? 그래서 나는 아내가 있습니다. 끝이야. 그죠? 나는 아내가 있습니다. 끝이죠. 아내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내게 아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죠. 있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없는데 있다고 믿어봤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소개팅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내가 어디 선보러 나가는 거 봤어요? 왜냐면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해요. 난 그렇게 안 살아요. 그거 아무 나한테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사는 게 다릅니다. 예수를 위해 삽니다. 예수를 주인 삼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니다.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이 비극과 희극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답게 삽니다. 이게 확증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찾거나 선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가 있는 사람은 자기 욕망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 예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종교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 꿈에, 세상 비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무장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돈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십시오. 여러분의 재능들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신 시간들 복음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게 남는 일입니다. 그것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조개 껍데기가 몇 개가 모여졌는가는 아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받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답게 삽니다.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CCC의 그 전도 교재 중에 사형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형리를 보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 사람 그림하고 내가 주인인 그림이 나옵니다. 이제 한쪽에 있는 것은 내가 의자에 앉아 있죠? 예수님 바깥으로 쫓겨나 있죠? 그러면 이 점이 막 흐트러져 있죠? 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주인인 것이 죄입니다. 네, 내 자기 중심, 나를 위하여가 있으면 무조건 예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삶은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에는 풍성한 삶이 없습니다. 예수 밀려난 그 삶은요, 늘 곤고합니다. 조금 힘들면 괴로워 죽습니다. 조금 난관이 오면 막 미치고 환장합니다. 조금 기분 나쁘면 난리가 납니다. 이게 내가 주인 된 겁니다. 근데 옆에 보면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내가 밑에 있습니다. 이 파란 점이 쫙 정리가 돼 있죠? 정리돼 있잖아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인 되실 때, 예수 앞에 헌신할 때 우리는 진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 없는, 풍랑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그 예수가 주인 되면 인생의 모든 일이 술술술 풀려가고 뭐든지 다 되고 기도하고 복권 사면 1등 당첨되고 뭐든지 쫙쫙 돼가지고 몸에 감기 한번 안 걸리고 막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주인된 사람도 아플 수 있어요. 돈 쪼달릴 수 있다고요. 관계 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대함과 평강이 있어요.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기쁜 거죠.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예수로 인해 만족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막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요. 고린도후서 3장에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당신의 행동에 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편지예요.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편지가 우리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편지를 썼어. 그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최선미 집사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몇 월 며칠날 어디로 오고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시오 하고 보냈어. 그러면 최선미 집사님은 내 편지를 보고 나를 알잖아요. 그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거구나. 이거 알죠? 이것처럼 최선미 집사님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최선미 집사님 말하는 거 보고 예수님 알게 되고요. 살아가는 거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 편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편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꼭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식당 가서 만났는데도 보면 꼭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또 이 관공서를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일 처리해주고 도와주는 게 꼭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예수가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다 이렇게 썼고요. 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이건 뭐예요? 구원받는 자는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망하는 자들에게나, 이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라고. 우리가 예수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나가면 교회에서도 예수님 냄새가 샥 풍겨요.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예수님 냄새가 샥 풍겨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냄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예수 목적, 예수 가치관, 예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냄새가 솔솔, 예수 향기가 솔솔 풍겨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취가 나는 삶이 아니고요, 구역질 나는 그런 냄새 나는 가치관이 아니고요, 정말 사랑과 평화에 정의롭고 헌신적인 그런 예수 향기가 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학벌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요함으로 건강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이 진정한 행복은 예수 때문이에요. 흉내만 내는 종교인들은 결코 넘볼 수 없는 그런 자리가 풍성한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너무너무 편안한 진정한 자유와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 그 뒤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8장 36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 아들은 누구를, 여러분이 난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들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들로 인해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내 안에 계시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자유하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주인 되면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가면 안 돼요. 풍성함 없어요. 늘 기도하십시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늘 간구하면서, 주님을 늘 인식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공부를 시킨 형님이 있었어요. 전에도 말했지만 그 형님의 그 일화가 나는 늘 조금 이렇게 무뎌질 때마다 탁탁 생각이 나요. 저는 IBF와 CCC 책들을 갖다가 막 수백 권씩 갖다 주면서 읽으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혼냈던 형이 어느 날 겨울에 나를 데리고 중국집 가자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데리고 가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만 해도 짜장면이 너무 귀했잖아요. 그것도 기억나요. 팔각컵 그거 있잖아요. 갈색 컵에다가 뜨뜻한 물 갖다 놓고 뭐 드시겠어요? 그럴 때 내가 고개를 들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우동을 먹을까 이랬더니 그 형님이 뒤통수를 툭 때리면서 뭐야 건방지게 네가 결정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난 그때 지가 산다고 지가 결정하려는 모양이지, 속으로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 툭 하는 말이 그랬었어요. 기도하고 결정해. 네가 뭔데 네 맘대로 뭘 먹을까를 결정해. 예수님께 물어봐, 뭘 먹어야 될까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를. 나 그때는 미친 짓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하니까 또 밥 얻어 먹으려고 컵 붙잡고 그냥 했지 뭐.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러고 난 짬뽕 먹었죠. 그 500원 비쌌거든. 어쨌든 간에 그때는 그냥 지나갔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말씀 앞으로 들어갈수록 그것이 너무 귀한 거였어요. 짜장면을 먹을까 우동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만날까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여기 있을까 저기 갈까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걸 살까 안 살까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 물어보는 거구나. 주님이 주인 된 삶은 바로 그런 거구나. 깨달았어요.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은 이겁니다. 진짜 예수의 사람이 돼야 풍성한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면 괴롭습니다.
기독교적인 종교인은 나중에 버림받습니다. 예수 사람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또 말씀하셨어요. 그거 잠깐 짚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8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예수가 주인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생명이 올라와 가지고요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가지가 빠졌어요. 가지가 떨어져 나왔어. 그러면 생명이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모양은 포도나무 같아요? 포도나무 안 같아요? 포도나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포도나무 예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오면 자기가 주인 되기 시작하면 이게 말르기 시작해요. 모양은 똑같은데 말라 비틀어져요. 그러면 불에 던져버려요. 예수의 생명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의미 없습니다. 옛날에 내가 성령 받아가지고 충만했었습니다. 그때는 막 좋았죠. 지금은 남이나 미워하고 깨갱거리고 돈벌이나 될까 뭐 있나 하고 여기나 쳐다보고 저기나 쳐다보고 교회에서 분란이나 일으키고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싸우고 저 사람 만나면 저렇게 싸우고 뭐 이렇게 삽니다. 옛날에는요 끝내줬지요. 그때는 풍성했지요. 지금은 그냥 뭐 이렇게 뭐 이제 뭐 왕년에 의미 없어요.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칼빈주의는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웨슬레야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서 오늘 비유도 보면 잘라져 나간 가지, 떨어져 나간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6절에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주님에게 붙어있는, 주님이 주인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예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게 포도나무 비유 뒤에 주시는 결론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쁨의 분이에요. 헵시바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요 기쁨이 충만해요. 천국이 내 거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요. 주의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니까요. 기쁨이 충만한 게 풍성한 삶이에요. 예수 기쁨이 여러분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도 보면 또 뭐라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면,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가끔 선물을 합니다. 제 상징 선물은 뭐냐면 이제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마패를 선물합니다. 마패, 아메모사 마패를 제가 몇 개 있어요. 제가 이래봬도 마패를 선물을 바깥 분들, 외국 분들 외국분들이 선물을 하면서 그래. 우리 모두에게는 마패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마패?
이거는 상징이고요. 우리의 마표는 기도입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러면 다 오는 것처럼 주여 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간절한 것이 뭐냐면 그냥 그 배짱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요 정말 풍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마귀는요 마음속에요 계속 도전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마음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자꾸 섭섭한 마음을 집어넣어요. 섭섭합니다. 투덜합니다. 원망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마음을 계속 집어넣고 미움을 팍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 먹은 거예요.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도 없습니다. 만족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미움 받는 사람은 별로 안 힘들어요. 나도 미움 많이 받지만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아요. 왜? 내 안에는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죠? 내가 속에 사랑이 있으면 이걸 봐도 이쁘고 저걸 봐도 좋고 이거 봐도 감사하고 그러면 나는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렇다고 미움받는 짓 하면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내 속에 미움이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독화살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어때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결과가 주어진다고요. 보세요.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 생명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해서 사랑으로 살아가요. 이게 풍성한 삶이에요.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풍성한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나는 이렇게 삽니다 하는 확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